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쁜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간신히 이렇게 간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8절에서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것은 지금 항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파선의 위험까지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배는 간신히라고 표현은 하지만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간신이지만 전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신이지만 또 파선의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또 그 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면요. 어려움은 있어도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태운 배, 특별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이라는 곳에 갔는데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와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시돈에 있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접을 받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시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들은 무명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운 교회인 것이죠. 은혜로 이미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바울 말고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또 은혜의 그 통로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역자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말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동역자를 예비하셔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진실된 신앙인 7천 명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는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무명의 이름 없는 신실한 종들을 언제나 예비하고 계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 중에 저 부녀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은혜를 공급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성도 7천 명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사람만 276명이나 태울 수 있는 거대한 배고요. 화물도 엄청나게 많이 실었던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배라고 하면은 웬만한 풍랑에는 풍랑이 와도 끄떡이 없겠죠. 그런데 예상과 상관없이 성경은 간신히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파선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구약의 여리고성을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칼과 창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안전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신히 가고 있으나 파선되지 않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 세 번째는요. 인생의 풍랑에도 계속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지금 바울을 태운 배는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겹게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항이라는 곳도 역사적으로 보면 생활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빨리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방 떠나야만 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울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힘겨움이 있었고 파선의 위험도 있었고 고달픔의 위험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전진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고 그 소망이 결코 시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바울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귀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귀한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항상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은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시들지 않는 이런 은혜가 이 바울을 낙심치 않게 하고 또 세상의 고달픔에서도 기꺼이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에도 계속 천국을 소망하시는 은혜의 마음을 구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는 정말 간신히 가는 그런 배와도 같습니다. 파선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은혜가 있으니 전진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